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불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란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심판이라는 말은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올림픽이 진행 중에 심판이 이제 편파 판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편파 판정으로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놓치는 아쉬움을 갖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 심판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곧 의인과 그 죄인이 구별하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 불은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그 심판의 불이 됩니다. 또 의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심판자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쟁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이란 단어 안에는 이제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편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분쟁을요, 분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분쟁은 싸움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인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
무슬림 가정,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 그 성도들, 신도들인 무슬림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정 안에서 그 쫓겨나거나 또는 그 종족에서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큰 싸움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 안에서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4절과 5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름의 이동과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보면서 소나기가 올지 또는 더운 날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가 있음에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즉,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는 곧 심판이 올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오셔서 불의 심판을 하시며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는 척 살아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과 59절에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 가기 전에 그 화해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법관,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게 가면 결론이 나고 그에 해당하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값은 한 푼도 남김없이 확실히 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셨던 그 받으실 세례,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분쟁과 분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분쟁이, 그 분열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어서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뜻이지 나의 뜻이지 주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과 분쟁 또는 이 분열, 이런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떤 다툼도 없는 그 평화로운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상태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쟁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그 주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던 간에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던지시는 그 불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많고 맡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와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뜻과 그 크신 생각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